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제5편 기도의 소론과 소망 피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1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게 되었다는 기사까지였습니다. 이어진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되는 이적에 대한 요나 선지자의 경험담을 기록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1년 기사입니다.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회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본장을 상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은 요나가 기도를 드리기 이전 그 기도한 장소를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 3절은 스올의 뱃속 곧 음부와도 같은 바닷속에서 경험했던 죽음의 공포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큰 물고기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벅찬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끝으로 10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요. 따라서 본장은 1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긍휼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앞서 살펴보면 요나가 이미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평주의 학자들은 1절부터 9절의 기도 내용이 실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육지에 토해진 이후 10절 뒤에 배치되어야 합당하다라는 주장을 펴는데요.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 책을 편집한 자들이 위치를 잘못 배치시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1절, 9절 내용을 언뜻 보면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죠. 따라서 본장의 기도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으나 물고기에게 삼켜짐으로 사실상 목숨을 구원받게 됨에 대한 감사 기도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1절에서 명시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음을 명백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중 기도의 소론과 소망을 피력한 본문 1절부터 4절 내용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배경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죠. 1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다고 말씀했죠. 근데 본문에서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물고기 뱃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민메어 핫다가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 물고기 창자로부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민메라는 단어에서 전치사로 사용된 민이란 단어는 원래 분리를 나타냅니다. 앞에 1장 17절에서는 물고기 배라고 할 때 배로 번역된 단어가 민이라는 전치사가 아니고 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고기 뱃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본절은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물고기 배 밖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영역성경 KJV는 물고기 배 밖에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쓰인 전치사 미는 요나가 물고기 배 밖으로 나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가 드린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물고기 배이며 거기서 그의 기도가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역시 또 다른 영역본 NIV는 물고기 내부에서부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전치사 민이란 표현 가운데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는 요나가 가장 참담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가 취했던 행동과는 완전히 분리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피할 때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신앙은 180도 다른 양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은 과학이나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거나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가장 먼저 창세기의 내용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이는 상식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앞에서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 역시 불가능한 일이겠죠.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이는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만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영생과 천국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영생이 이해되고 천국이 받아들여지겠는가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영생과 천국은 없고 온통 세상뿐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천국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들여 헌신할 수도 있는 까닭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보화처럼 생각이 들어져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은 실상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말씀이 믿어지고
감격한 감동의 아멘이 있는 자는 심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서론입니다. 2절이죠.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용인즉 요나가 생명이 소멸될 위기에 직면하여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감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인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차라의 원형 차라라는 단어는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압력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과 지독한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요나가 당한 고통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바다에 던져져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야만 했던 고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고기에게 삼켜져 그 뱃속에서 당해야만 했던 고통도 있겠죠. 사실 바다에 던져져 허우적대다가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두려움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는 것 역시 여간한 고통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 3일을 무덤 속에 장사된 바 되었던 것과 비교하셨음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침대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푹신푹신한 소파나 무슨 안락 의자와 같을 수 없는 거 역시 마찬가지겠죠. 칠흑 같은 어두움이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극심한 불편함일 것이고 심히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그랬습니다. 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요나에게 있어 감격한 감동 그 자체였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란 천가지 만가지의 절망과 두려움이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요나는 하반절에서 이를 다시 중복하여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표명했습니다. 이는 상반절과 동의적 대구를 이루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이 스올은 지옥이나 무덤, 음부 등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을 스올에 비유해서 현재 자신이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요나는 자신이 죽은 자들과 방불한 상태에 놓여 있던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그의 부르짖음은 매우 진실했을 것이고 간절했을 것이고 또 간곡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진실함과 간절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간절함이란 단순히 고통을 면하거나 죽음에서 살려달라는 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리 만무한 까닭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책임을 죽음으로 감당하겠다는
각오였던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이 간절함과 간곡함은 깊이 회개하는 마음의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기를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간절함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셨고 또 요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만 주어진다는 것이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요나 자신이 처한 암울한 현실에 대한 토로인데요. 앞에 2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감격한 감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에 이어지는 본문 3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셨음을 언급한 내용인데요.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이미 앞에서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음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2절의 상황과 상태, 즉 바다에 던져진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본문은 구절을 시간순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절까지는 전체적인 기도의 서론적 개념에서 요약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1장 15절을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진 주체는 배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청한 것은 요나 자신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자신을 바다에 던진 주체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앞의 내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는 그 역사의 주장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뜻이죠. 즉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고요. 때문에 선원들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14절에서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요나를 살리고자 선원들이 힘써 배를 육지에 대고자 했지만 불가능했다는 사실에서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이내 바람이 사라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한편 여기서 주께서 나를 던지셨으므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타슐리겐이라는 단어는 인정사정 없이 세게 내어 던졌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자신을 그렇게 내던진 곳을 깊음 속 바다 가운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바다 심장 가운데 있는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한 뒤 바다의 상당히 깊은 곳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지금 암시한 표현인데요. 바다 심장이란 표현이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의미로서 6절에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요나의 이러한 표현은 실제적인 사실에 대한 묘사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그 당시 느꼈던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려는 은유적 표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고 말을 했죠. 이 역시도 요나가 당한 고난의 심도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후
바닷물에 잠기게 되고 그 위로 거친 파도가 내려치는 상황의 암울함과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민 거죠. 아울러 이는 뒤없는 파도를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의 엄하신 징계의 손길을 나타낸 표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를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나의 소망 피력입니다. 앞절은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던 때의 절망적 상황에 대한 고백이었고요. 이어진 본문은 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밝힌 부분인데요.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는 문장입니다. 이는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 바다에 빠뜨려진 사건을 묘사한 언급이죠. 여기서 주의 목전에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민네게드 에네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눈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시는 눈앞에서 쫓겨남을 당했다는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실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배에서 고난을 당했고 급기야 바다에 던져지는 운명까지 처해졌기 때문이죠. 이 쫓겨났다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그라시티는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쫓겨나거나 추방을 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이혼해서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에도 이 단어로 표현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으로 인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쫓겨남의 원인은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의 인지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상징적 초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의미하는 표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바라보겠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아피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요나의 강인한 의지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즉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낸 진실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이러한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열망은 큰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니 가산을 정리하라고 하자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으로 유다의 바벨론 포로를 말씀하시자 자기 시대에만 평안하면 괜찮다는 식의 매우 비아냥조의 발언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신앙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본문에서의 요나와 같이 자신의 잘못과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져야만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 징계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모두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있어 절망적 상황은 도리어 희망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요나의 결연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요나는 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내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인이는 말을 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요나는 지금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이란 그야말로 음보와도 같은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암흑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내가라는 말을 중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생략을 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내가라는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행한 기도가 결연한 의지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연함으로 행한 기도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던 거죠. 여기서 바라보겠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요나의 강인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굳은 결단이며 진실된 회개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이 결국 요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샘솟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뜻인가? 성도에게 절망적인 현실은 도리어 희망일 수 있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은 엄청난 재난의 손실과 죽음 이상의 처절한 고통의 시험을 겪은 다음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죠.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고난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의 요나처럼 잘못에 대한 징계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지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성장을 위해 허락되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사실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해가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에 갈 길은 차단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다에 던져지는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도리어 그 현실이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현실이라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고요. 범사가 다 감사한 일일 뿐인 거죠. 오직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돼도 되는 길이거든요. 망해도 축복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평소가 힘이 귀하고 중하다는 교훈입니다. 이 역시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인데요. 요나는 2절 상반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쌌더니 그랬습니다. 하반절에서는 내가 스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그랬고, 근데 여기서 내가 부르짖었더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시우와이티라는 단어는 자유롭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간곡한 기도를 나타내는 부르짖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즉 억압과 고난의 상황에서 자유를 구하는 자의 심정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표현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단어는 강의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강의 능동형은 보다 강한 강조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힘이 간절하고 절규에 가까운 간곡한 호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때 와서야 이러한 마음이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처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마음이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야말로 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랬다면 바다에 던져질 일도 없었을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란 음보와도 같은 절망적 상황을 맞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더 사랑을 받고 더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더 큰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도 준비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한마디로 힘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행위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요나의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만의 행사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연 요나와 다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보면 크게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안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죠. 평소에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섬김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시기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언젠가는 뭐 할 수 있겠지라는 형식이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다 할 수 있느냐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생활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세월이 좀 먹느냐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모래알이 싸게 나겠느냐라는 그런 식인 거죠. 그야말로 안일함과 나태함이 창궐한 겁니다. 게으름이 도를 넘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유는 다 있고 핑곗거리는 역시 차고 넘치게 되죠. 심히 어리석은 일이며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혜롭지 못한 삶이며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세월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란 절대 기다려주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은 더욱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할 수 있을 때, 할만할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평소가 심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충성과 헌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효험을 다투듯이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요나의 심정처럼 절박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충성과 헌신은 모두가 다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한 대로 받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한 것만큼 찬란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그냥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그 엄청난 영광의 상급을 떠내려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행해야만이 내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사할 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을 다할 때 내일 그와 같은 은혜의 기회가 더욱더 주어진다라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절망적 상황은 도리어 희망이라는 교훈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절망적 현실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 사건 속에서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평소가 심히 귀하고 중요하다는 교훈 역시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진실하고 간절했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었을 때의 마음이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을 가져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